지난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제1호 목적 예배를 제1호 목적으로 삼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예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예배의 핵심적인 것을 모아서 일주일의 삶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다. 그런데 일주일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입으로만 말로만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나겠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루가 마치고 이제 하루를 정산할 때에 일이 좀 그르치고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던 하루,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았던 하루였다면 그것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고 잘 풀렸다 하더라도 그 하루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한 하루였다면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일날 특별히 이 시간을 주님께 핵심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멍하게, 아니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지 말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또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앞에 미워하는 사람 뒷모습을 보지 말고 또 내가 예배 마치면 어디 가야 된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만 맞추면 그것이 온전한 정직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제2호 우리 인생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유언적인 말씀을 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오늘 사람들을 보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얼마나 많이 싸우려고 합니까? 그저 부모님의 바람은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마 참다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혼이 원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영혼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보지 말고 그 귀한 영혼을 하나 본다면 그 영혼이 돌아오고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일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귀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예, 우리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사랑이 많아요. 오늘 교회 내에서 우리 형제 자매끼리 막 서로 사랑하면 밖에서도 사랑이 많아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없지만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로서리 앞에서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와, 여기가 교회냐? 왜 싸우냐? 싸우는 거는 교회에서 싸워야지 왜 여기서 싸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의견 충돌해서 싸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먼저 삼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가족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교제를 나누셨나요? 이 교제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교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밖에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야, 어떤 자매에게 너 청년 교제하고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면 차 한잔 마시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친분을 조금 쌓고 이런 것을 교제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교제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틀어졌구나.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습 실험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은 사랑이 한도가 있고요.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불러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교제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배우도록 하는 실험실, 이 땅에서 천국 실험실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있는 진정한 교제의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 첫 단계부터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기로 선택하는 단계. 교회에 내가 속하기로 선택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은 오이케이오스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속하다, 가족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 자체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족에 속해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없이 특별히 가정교회 조심하십시오. 성경적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음성이 있습니다. 똑바로 하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가면 헌금 강요하고 그러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목사님 말씀이 행동과 전혀 맞지 않고 하니까 교회는 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오베이할 바에야 우리 스스로 모이자고 하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교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끼우면 나중에 교제는 다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교제를 잘 끼우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야 합니다. 그 가족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것이 첫 단추로 빨리 끼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꼭 끼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 속하겠다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는 교제에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첫 출발이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 음성은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왜?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럴까? 목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럴까? 상처를 받으셨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말이냐 하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 말은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축구 선수가 그렇게 말하는 축구 선수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축구 프로 선수입니다. 그런데 프로 구단에 저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요. 나 예배 드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로 왜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수인데 팀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 팀에 가입돼 있지 않으니까 전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예, 멤버십 많이 사용하시죠? 요거 하늘의 언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센터나 이런 백화점이나 멤버십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면 멤버십 카드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멤버십이라는 걸 알고 이제 카드를 보고 입장을 해주고 이렇게 하죠. 예, 카스코나 이런 걸 보면 멤버십 카드가 다 있죠. 그래서 회비를 내고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필기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정보를 써가지고 사인해서 이제 주면 이제 그것이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원래 멤버십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멤버십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멤버십 하면 여러분이 지금 쉽게 와닿는 것은 등록해서 사인해서 카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의 가족의 멤버십이라는 것은 사인을 하셔야 돼. 사인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상징적인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침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하셨다면 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선택하겠습니다. 교회에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사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침례, 세례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에 속하였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속해 있으면서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 침례와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빨리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제 다음 침례, 세례에 있으면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첫 단추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인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인을 안 하고 커스코에 가서 내는 회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니, 그 카드가 발행이 안 돼도 내가 이 단체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오세요. 왔다 갔다 해도 그 단체는 회원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원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런 의미로 와닿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침례와 이 침례 세례 같은 거지만 오늘 많은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해요. 예, 그건 성경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침례를 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침례교라서 침례교단이라서 침례를 한다기보다도, 저희 교회는 침례교단이지만 초교파적으로 다 성경적이면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라는 이 자체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침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은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왜 세례를 받았냐면, 저는 장로교에서 15년 있었는데 세례를 왜 받았냐면은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부모가 안 받으면 안 해준 데서 받았습니다. 까짓 거 받지 뭐. 내 새끼를 위한 거라면. 이래갖고 아무 감동 없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1년,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적시 받아야 합니다. 이 교회 와서 적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와 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뜻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제가 바로 받았을 거예요.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았어요. 그런데 멤버가 된다는 이 확신에 이 사인이 있다면, 그때 사인이라고 했다면 제가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찬의 삶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결혼 반지입니다. 이 반지가 저를 결혼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던 날 아내가 저에게 주어서 이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이 반지는 제 마음으로 한 서약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자는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나는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러는 게 침례예요. 물에 들어가기 귀찮고 옷 갈아입기 귀찮고 또 물에 푹 들어갈 때 약간 무서워요.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침례의 의미를 잘 안다면 여러분 다음 기회에 꼭 놓치지 않고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 잘 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교제의 두 번째 단계는 나누는 것을 배우는 단계.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진정한 우정은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그것이 더 친밀해지고, 그것이 나눌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희생입니다. 좀 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방이 이제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 순장님들이 사랑방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사랑방 우리 교회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가 막 이렇게 막 오픈하고 이런 수준이 아직까지는 서로가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순장이기 때문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순장님들은 이렇게 오픈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오픈할 거야. 아, 계속 왜 내만 오픈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였던 헌신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오픈할 거야 라는 헌신을 계속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오픈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배우는 거예요. 나눔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순원들 앞에서 이제 좀 같이 나눠서 좀 해요, 이렇게 하면 그게 오픈이 잘 안 돼요.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진정코 저분이 정말 헌신하고 막 손해보면서 하고 이럴 때 우리 집도 오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에 식당에 어떤 집사님이 가서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자꾸 들어와요. 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점심하고 밥하고 다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막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시키는 걸 잘해요. 근데 개척했다고 시켜갖고 아무나 시켜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한 분 들어와갖고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어요 하면서 들어와갖고 그때부터 막 활기차게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나눈 것을 배우는 단계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말 나누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3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서로의 간증을 나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해야 돼요. 서로 만나면 서로 예수님 만난 내 인격이 삶이 변화된 간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런 나눔을 배워야 돼요. 저런 나눔이 있구나. 나도 이런 걸 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제 두 번째는 서로의 가정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의 가정을 나누라.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hare your home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정말 우리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가십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완베드 아파트라도 이런 식으로 살더라 하는 그것을 듣기 싫으니까 폐쇄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교제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교제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랑방이라면 서로 나눌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조금만 오픈하면 돼요. 그저 숨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뭐가 숨길 게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죄성이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픈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리하지도 마시고. 네. 올 때 조금 청소가 귀찮아서 그렇지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집안 청소하면 하는 거죠. 예. 가정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집을 공개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 가정에서 나눔이 실제적인 나눔이고요. 그것이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나누는 나눔보다도 가정에서 나누는 것이 더 솔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을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모일 때 편안하고요. 또 집에서 모일 때 서로가 이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이렇게 삶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의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제는 성경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을 서로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돼요. 자, 오늘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있어서 911에 실려갔어요. 그렇다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방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방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니까는 서로 안부하고 서로 전화하다가 애가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무슨 일이 없습니까? 혹시 한 주간에 괜찮았어요? 아니, 지난 어제 애가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911에 갔다 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럼 그 따끈따끈한 거를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3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굉장히 멀리 보이죠? 그러면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와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리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주중에 하셔야 돼요. 주중에 위로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교제 나눌 때가 있어야 나누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방이다 이 말이에요. 또 순장님이 나에게 묻기 전에 내가 기도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걸 나눌 수 있으니까. 내 문제를 서로 나누는 것, 진정한 교제의 2번째 단계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사랑방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보를 드릴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우리 교제의 단계는 이제 동력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동력할 수 있어요. 동력은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성도끼리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단지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잠깐 와서 그냥 바로 막 가버리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합력해서 동력하기를 바라요. 교회는 각 하나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돕고 있다니,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가 있지를 않습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는 장로님이 최고 높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계급이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님은 중간인가? 아니야, 권사님은 여자들 중에서 최고 높은 계급이야. 그런데 감리교가 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권사는 감리교는 안수집사와 똑같은 건데, 이런 직분이 뭔가가 계급처럼 돼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 그런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 더 섬기고 바짝 포복하는 단계. 근데 우리는 직분 받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벌써 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은 더 냅니다. 너무 이상해, 진짜. 정말 헌신적인 집사님인데요, 장로님 안수 딱 받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제보고 처음에는 전도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래. 장로님 되니까 전도사님 다 그러는데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 그리고 이 대표 기도해도요, 막 근엄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이 내려오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 한년은 문은 가지고 한년은 꽝년, 이거는 전두환 목소리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 목소리. 한년은 문이냐고 한년은 꽝냐하고, 이건 전두환 대통령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유기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목이 아프잖아요. 이제 차를 탈 때 저는 히프부터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거리 손잡이를 꽉 잡고요. 꽉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딱 앉고 난 다음에 오른발 왼발이 들어옵니다. 이 목 하면 아픈 요것이 팔과 다리와 모든 것이 도와주대. 연약한 요것 때문에 딱 이것이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딱 이렇게 해서 딱 앉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벌써 목이 안 돌아가니까 눈이 돌아가. 이렇게 눈이 도와주대. 오늘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연약하면 옆에서 도우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것이 오늘 지체라는 의미예요. 동역관계, 파트너십. 이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항상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정말 교제의 중요한 핵심 단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빨간 거를 큰 소리로, 빨간 거를,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려고 막 할 때 양쪽이 다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그래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자체가 교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정말 핵심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김 집사님과 교제하셨습니까? 이러면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 집사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방에서 서로 교제를 한다 하는 것은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법칙으로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큐티 나눔 방에서 교제하라 이러면은 정말 큐티 나눔 방에 어떤 은혜에 있는 은혜를 나눌 때 서로 집중하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 내 주장을 펴고 뭐가 이론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큐티 나눔 방, 우리 연합으로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연합으로 하는데 큐티 나눔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서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조별로 방별로 이렇게 원래 리더를 앉고 해서 저하고 박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나서 조별로 이렇게 나눈 것을 같이 서로 쉐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들이 또 훈련이 되면 훨씬 더 지금 큐티 나눔 방 2방밖에 없습니다. 7방, 8방인데 2방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주장 펴고 은혜 있지 못한 데는 안 갑니다. 사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방만 딱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그게 뭔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두삼위 같이 막 처음에 했다가 처음에는 방 7개 방이 막 모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만하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이 이게 꼭. 그런데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박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김 집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좀 더 힘을 내어서 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제 그 교제 앞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귀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방에서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제자반에서 어떤 훈련에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삼겹줄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이 잡고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뒤로 이렇게 세워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든든하게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나 또 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 이 소중한 교회 성도라면 내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성경 기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나 모르겠네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힘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니까 구원의 조건은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딱 같이 있다 이게.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귀한 성경 기절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특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 내가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이제는 같이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고 서로 동력하는 것을 배우고 진정한 교제인 코이노니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있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는 교제까지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